의 지상 대명령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을 지극히 거룩하고 또 존귀한 명령인 줄 알고 이 명령 앞에 늘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맺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요. 아주 명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를 믿게 만들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주의 명령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이 세례를 거행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제 중요한 그 성례가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이 성례, 성찬이 있어야 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주사랑교회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걸까?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지신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가운데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날 성령을 받고 이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황홀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마침 유월절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소동 현장을 보고 이렇게 몰려와서 구경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사도 중에 베드로가 일어서더니 저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하면서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며 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리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강력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즉 예수님을 믿으라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믿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남자 성인만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성인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이들은 신도가 되었더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래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무엇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요즘처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약식으로 물을 머리 위에 잠깐 뿌리는 것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강 같은 데 찾아가서 물 속에 아예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일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을 3,000명 남자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았겠어요. 12사도뿐만 아니라 아마 70인 그룹의 사람들 혹은 500여 명의 그룹의 사람들, 이미 훈련된 사람들을 통하여 세례를 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얼마나 번거롭지만 그 일을 합니다. 왜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어져 가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사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일을 할 사람입니다. 대사도로 하나님이 직접 뽑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다니다가 특별히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를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강가로 나가서 기도하다가 강가에 이야기하러 나와 있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즉 믿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루디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효능이라든지 이런저런 번거로움,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던져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찬인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고, 즉 예수님을 믿은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는 씻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이 연합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신앙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표현해 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즉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을 짊어지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책을 짊어질 이유가 없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계속하여 죽으셨다면, 그분이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는 우리들도 영원히 죽음의 노예 상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있는 한 언젠가는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가지신 영생, 왜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주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주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고 주님의 하늘나라가 우리의 하늘나라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례와 관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틀림없습니다.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도 가령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에서 한편 강도는 그 죽음의 직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즉 예수님을 또 다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강도는 세례받을 기회가 없어요. 세례를 못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때로는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병상에서 전혀 거동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는 일,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세례에 대하여 그것이 번거롭다고 귀찮다고 혹은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스스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거부하여 세례를 받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책망 들을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점점 간편화되고 개인주의화되어 가면서 공동체를 통한 이런 세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약해지고 허약해지는지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머리 위에 물을 뿌릴 거예요. 원래는 침례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강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약식으로 물 뿌리는 것을 세례로 합니다. 물을 뿌린다는 건 뭘까? 물이 내 머리 위에까지 찼다, 물 속으로 들어갔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부활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이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신비한 은혜가 내게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되었고 내가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격 속에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이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입교 예식도 있습니다. 입교 예식은 어린 시절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가 이제 장성해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에게 성찬을 허락하는 것이 입교 예식입니다. 그런데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이가 성인이 되어서 드디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고 공동체가 그 어린이가 성전 마당을 밟으며 계속하여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지만 장성하여 신앙 고백하게 되어 입교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주는 귀한 선물인 줄 알고 그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젖먹이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태어난 이삭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핏덩어리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지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그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믿음으로 키워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이삭이 장성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고 참으로 족장 중에 족장으로 그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여 천국은 이런 어린이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영유아 어린이들에게 젖먹이들에게 혹은 천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뜻에 부합하다 생각되어 그리하여 교회 전통에서는 어린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 바로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 부모님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그 복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복이 복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선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